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 잘 지키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할 때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모든 성도님들이 일어서서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찬송을 드릴 때에 저의 머릿속에 이런 것이 스쳐갔습니다.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에 함께, 그때는 11시 예배도 어린아이인 저도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9시에 어린이 예배 드리고 또 11시에 가서 종 제가 막 치고 싶어가지고 가서 종 치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랑 할머님이랑 같이 11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아까 불렀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었는데요. 제가 지금 50이 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이 갑자기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부모님을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와 함께 예배드렸던 예배가 오늘 이제 우리 딸과 함께 또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막 지나가면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잘 계승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세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오늘은 절기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짧게 읽었지만 이 본문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 이어서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깝고 밀접한 관계,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 백성의 관계를 계속 긴밀하게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절기를 중심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축제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드리게 되었죠. 자, 제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 몇 가지를 먼저 소개해 보면, 신명기 6장의 8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이 미간에 그리고 너의 손목에 이렇게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나하고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피지로 만든 말씀, 이 성구함 같은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만들어서 저기 그림에 나오죠. 이마에 불쑥 나온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이 3cm에서 5cm 정도 규격이 되는 그 안에 4개의 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4개의 칸 안에는 한쪽 방 안에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된 삶에 대해서, 세 번째 방에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을 향한 삶이 계승되도록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방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깨알 같은 작은 글씨로 양피지에 다 적어가지고 두루마리, 옛날엔 다 두루마리 이렇게 마른 거였잖아요. 그거를 저 조그만 통 안에다가 4개의 방에다 담아서 이 머리에 두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팔에다도 이렇게 7바퀴 반 두르고, 그리고 이 팔에 있는 통에는 그 말씀 성구함에는 거기는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4가지 성경 구절을 다 넣어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몸에 붙이고 또 마음에 새기고 살려고 했지요. 그리고 집에도 집 임방과 설주에 저 말씀 함을 그리 다 이렇게 달아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던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3500년을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적으로 무너졌어도 그 말씀 때문에, 테필림과
주요 3대 절기인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을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호와 신앙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미 오셨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말씀대로 그들이 쭉 살아왔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어제도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후배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 3번 정도 연락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제 너무나 잘 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돌아오고 있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고 신학교도 세워졌다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오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예언된 예수님을 지금 막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이지만 맥추감사절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무교절에 대해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본문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맥추절은 잠깐 요약하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절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안식일도 좁은 의미에서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죠. 그래서 매 주일에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집니다. 일도 하지 아니하고 이사도 가지 아니하고 심지어 불을 켜지도 아니하고 오락을 즐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로 그렇게 구별해서 드리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고 죽음에서 건져내고 저주에서 건져내고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안식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이다 하여 주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또 유대력으로,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힘입어 구원받은 날입니다. 자,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른 겁니다. 순종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바른 겁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내 백성이구나,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저주의 사자가 넘어가고 심판의 사자가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이제 지켰는데, 유월절은 1월 14일 밤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 6시부터.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제 내용들을 일단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었죠. 무교병은 발효제가 들어가지 않는 밀가루로 만든 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 마짜라고 하는 이 무교병 외에는 이 유월절 기간을 지키는 동안에 곡물류를 일절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곡물류는 마짜 하나만 먹는 겁니다. 8일 동안. 그러니까 유월절은 1월 4일 밤에 시작이 되고,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 7일 동안은 무교병을 계속 먹습니다. 다른 곡물류를 일체 못 먹습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자꾸 혼돈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유월절은 1월 14일 밤이 유월절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날, 10번째 재앙이 왔을 때 첫 태생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날, 그날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는 7일간 이어지는데 그걸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합쳐가지고 유월절 절기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레위기 2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첫째 날에는 노동을 하지 않았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도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날, 중간에 다섯째 날은 반절 일하다가, 요즘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어제도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있는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5일날 다 일한대요. 그런데 첫째 날과 7째 날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매년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유월절 무교절이 지나면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49일 이후에 맥추절이 찾아옵니다. 유월절 이후에 77절, 일주일에 7일인데 그 일주일이 7번 가는 날에 49일째 되는 77절인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뿌린 곡물의 첫 번째 소산을 거두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 보리를 거두니까 이제 이른 보리를 거두기 때문에 맥추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맥추절이라고 하고 77절이라고 하고 신약에 와서는 그 맥추절이 끝나는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날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력으로 7월 달에 우리로 보면 9월과 10월경에 나팔절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신년 축제입니다. 우리는 정월 1일 1일 날 이렇게 신년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7월 1일 날 신년 축제를 하죠. 나팔을 불고 화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화제가 뭡니까?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의 날이라고 그래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는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그 속죄일이 끝난 다음에 7월 10일에 속죄일이 있는데 속죄일이 끝난 다음에 7월 15일부터 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수장절이라도 부르고, 그래서 유대력으로 7월 달은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다 거의 채워져 있습니다. 7월 24일인가요? 까지 계속 7월 22일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9월과 10월경에 올해는 9월 23일, 9월 28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 우리로 말하면 가을 절기가 있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부림절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민족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는 날이죠. 수전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다음에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해서 잠깐 동안 독립하고 성전을 회복시키죠.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이런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주요한 이스라엘의 절기나 기념일들이 있는데 이런 날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날로 구별하여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마음이 가까이 가고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오늘날도 지키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유월절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말씀 안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영적인 유월절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유월절을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 지키는 것들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이 많은 내용이지만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합니다. 유월절 식사를 세데르라고 합니다. 세데르, 강하게 표현하면 세데르, 약하게 표현하면 세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세데르에 대한 것들을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데르라고 하는 것은 순서, 절차, 질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유월절 식사는 그냥 한꺼번에 다 밥을 먹을 끝나는 게 아니고 다 순서가 있습니다. 세데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식사를 하는 예법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식탁을 준비할 때에 먼저 유대인 어머니가 온 집안을 다 청소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 집안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리고 청소가 다 끝나면 자녀들이 촛불을 켜고
방 구석구석에 소파나 의자나 어디든지 이게 다 뒤져가지고 책상 밑에나 뒤져서 빵 부스러기라든지 과자 부스러기라든지 또 아니면 무슨 시리얼 먹다가 굴러다니는 부스러기라든지 발효제가 들어가 섞여있는, 누룩이 섞여있는 모든 음식 찌꺼기들 다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마당에 나가서 불을 태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이제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고 누룩이 없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영적인 가정인 아버지가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그가 이제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하면서 이제 유월절 식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유월절 식사에 있는 주요한 음식물이 6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일단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정강이뼈, 양과 염소의 정강이뼈, 삶은 계란, 그리고 쓴 나물, 그 다음에 파슬리, 그 다음에 소금물, 하로셋, 이렇게 6가지 음식물이 유월절 상에 올라오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발효제를 섞지 않고 만든, 밀가루로 만든 맛이 없는 빵입니다. 그 빵이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짜. 예, 맞아요, 맞아. 마짜. 예, 그 마짜라고 하는데 그 마짜는 옛날에는 손가락 4개 두께 정도로 두껍게 만들었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손가락 2개 정도로 줄어들었고, 지금은 여러분이 그 베트남 쌀국수집에 가시면 동그란 한 거, 얇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얇게 해서 인스턴트로 막 찍어내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 또 막 오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 집에서는 지금도 유치원 다니는 어린 아이들도 유치원에서부터 마짜를 그들이 밀가루로 만들게 합니다.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직접 만들어서 그리고 유월절 식탁에 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교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동영상으로 그 동성애에 관한 것을 보여드렸잖아요. 이 동성애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아이들하고 그건 잘못됐다라고 교육받은, 성경적으로 교육받은 아이들하고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 교육받았던 아이들이 다수가 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따돌리고 바보 취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교육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는 영생을 지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끝까지 우리가 차지하는 승리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교훈 삼아야 될 부분이 이 마짜를 만들게 해요. 그래서 가지고 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먹으면서, 먹기 전에 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하면서 4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4가지 질문. 몇 가지 질문요? 4가지 질문하는데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부터 27절 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거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8절, 13장 14절, 신명기 6장 20절에 걸쳐서 4번 반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4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4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유월절 만찬을 할 때에 아버지에게 4가지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할 때마다 아버지가 성경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이 유월절 식탁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식탁을 맞이할 때, 또 이런 절기를 맞이했을 때,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에게 질문도 하고 자녀들이 질문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는 참 놀라운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테필린 안에 세 번째 칸 안에 신앙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다 암송하고 계속해서 3,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 계승되려면 오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영적인 이 습관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유월절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구약의 절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믿게 할 수 있는 좋은 신앙적인 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절기를 잘 선용해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때에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이 밤에 우리는 맛자를 먹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이 밤에 우리는 맛자를 먹습니까? 맛자가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중고등부 이제 찬양팀과 이렇게 먼저 와서 토요일 날 준비하는 학생들이 찬양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난 다음에 피자를 뭐 전도사님이 사주셨는지 누가 샀는지 피자를 이렇게 여러 개 놓고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나갔더니 목사님 피자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피자 세대가 아니잖아요. 저는 고구마 세대죠. 감자 세대고 부침개 세대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저걸 주고 싶은가 봐요. 한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나는 괜찮아, 너희들 맛있게 먹어라,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피자는 좋아하지만 맛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 아이들이라고 맛자를 좋아하겠습니까? 피자를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피자를 좋아하죠. 피자와 파스타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절기가 되면은 자기들이 먹기 싫은 맛자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소금물에 또 담궈서 2번씩 찍어서 먹어야 돼요. 쓴나물을 소금물에 또 찍어서 먹어야 돼요. 얼마나 쓰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들의 선조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떤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그들 가운데 내리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그들의 선조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여기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고 하나님 우리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육이 없으면요 나라도 교회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요 6.25가 몇 년도에 일어났냐고 대학생들이 물어보니까요 모르는 대학생이 아는 대학생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비판하지만 그 사람들의 역사를 계속 왜곡해 가면서도 자기들의 나라를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뭔가 자기들의 유익된 것을 계승해 주려고요 역사를 왜곡해 가면서 역사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찌 된 것인지 바른 역사도 제대로 안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는 열심히 하지만 6.25가 언제 일어난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시간이 지나가면요 다 먹히게 돼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여러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 교육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교육을 너무나 철저하게 시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오신 날 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설리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유월절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철저하게 설명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질문하면 대답해주고 하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있기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없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자, 4가지 질문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다 말씀드리면, 두 번째 질문은 왜 이 밤에 우리는 쓴나물을 먹습니까? 왜 이 밤에 우리는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어서 먹습니까? 4번째가 뭐냐면 왜 우리는 유월절 음식을 뒤로 비스듬히 기대어 먹습니까? 좀 색다른 질문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맛자를 먹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유월절일 때 너무나 급하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발효시켜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발효되지 않는 맛없는 그 빵을 먹고 그리고 그들이 탈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쓴나물을 먹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고역이 심했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줬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어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그 땅에 있을 때 그들의 선조들이 흘렸던 눈물을, 피눈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부모 세대가, 특별히 신앙의 부모 세대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어가고, 질병의 고통을 넘어가고, 재정의 어려움을 넘어가고, 가정의 어려움을 넘어갔던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체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들을 나 혼자만 묻어놓고 있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큐티 쉐어링을 하면서 묻게 하고 묻고 답해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르기를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유월절 식탁을 나누는 그들의 좋은 습관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적용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다른 길로 나가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살피는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충분한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충분한가.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걸 적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나의 모든 죄의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신 이 은혜만으로도,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으로도 얼마나 충분한가.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얼마나 충분한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지만 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충만한가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기대와 목적이 세상의 물질과 향락과 세상의 그런 것에 있으면 만족함이 없겠지만 주님의 구원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또 인도에 있는 제가 기도하는 선교사님과 이렇게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인터넷 카톡으로요. 네, 제가 그 선교사님은 청년 때, 그분이 청년 때 제가 전도사 때 그분 청년 때 지도했던 분입니다. 나이는 그분이 저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의류 사업을 하시다가 단기 선교를 인도에 가셨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평신도로 인도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셔서 또 이제 MDB 3년 신학과정을 하고 지금 목회자 선교사로 계시는데요. 인도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계신 것도 지금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발 빨리 인도 좀 한번 와주세요. 막 그러는데요. 어떻게 갑니까? 델리에 와서 델리에서 기차 타고 10시간 오면 제가 있는 곳에 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래 10시간 타면 되나요? 그랬더니 10시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까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저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주께 손을 들고 그리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영적인 도전이 됩니다. 그 뜨거운 그곳에서 많은 힌두인들과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또 정령 숭배자들이 많은 그곳에서 그의 가족이, 그분의 아들이 하성이, 그분의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는데 그분 주위에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선교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할렐루야. 참 여러분요, 그 땅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선교사님의 고백을 보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도전이 됩니까, 여러분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또요, 여러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식으로 말하면 유월절을 지내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충분한가, 이렇게 그들이 노래로 했다는 거예요. 노래로요. 자, 또 그들의 노래를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아바딤 하이누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6월절 노래예요. 우리는 노예 드리었네, 그런 노래입니다. 아바딤 하이누 아타브네 호린 분의 호린,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노래인데요. 우리는 노예 드리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자유롭다네. 우리는 노예 드리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우리는 노예 드리었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자유롭다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계속 그들이 가르치고 후손들이 그렇게 입술로 노래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들어가게 되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6월절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킴으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 성경에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가면 구체적으로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마가복음 15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6월절 준비일에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6월절 당일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6월절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에서 제정하였던 이런 것들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구원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요 주님의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요, 저기 이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성찬떡과 성찬잔이 있습니다. 성찬떡을 조그맣게 하얗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예수님이 이렇게 성찬식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한 덩어리의 빵을 가지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잔을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마시게 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떼어서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사실 마음 같으면 할 수만 있으면 한 덩어리의 빵을 떼어서 주면 참 좋은데, 그런데 이제 포도주에 옛날에 제가 있던 작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숫자가 많이 안 되니까 그때는 이 포도주도 하나로 하고 이 넓은 그릇에다가 하고요, 빵도 큰 거 해가지고 떼어가지고 거기서 찍어서 그리고 이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 성례전을 집례하는 목사님이 빵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성들이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그걸 찍어서 하다 보니까 막 찌꺼기가 떨어지고 막 좀 그렇게 보이니까 이제 깨끗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만은,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몸을 찢어서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대속제물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성찬의 양식은 변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여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할렐루야, 이런 6월절 거룩한 식탁이 성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와 태필을 통하여 신앙을 계승해왔다면, 오늘 신약의 새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요, 말씀과 성례전을 통하여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이제 추수 감사주의도 지키고,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지키는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단들,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이단들은요, 그런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자 사자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성경을 오해해서,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즐거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신앙적 습관으로 이런 절기들을 잘 해석해서 적용하시고 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런 엄청난 구원의 은혜,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조들을 행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들이 누렸습니다. 아까 네 번째 질문 중에 우리가 왜 이렇게 기대해 가지고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그 질문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애굽에서도 노예 생활했고, 그리고 바벨론 노예 생활했고, 그리고 페르시아에도 노예 생활했고, 로마에서도 그들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자유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그들이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때에 주로 이렇게 기대고 누워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로마에 관한 영화들 봐보세요. 그러면 황제라든가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침대나 어디 의자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시종 드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유인이 누리는 권리 특권이었습니다. 종들은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종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그때 그들이 기대해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의자 있으면은 6월절 식탁을 진행하는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이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버지가 예수님 믿어서 영적인 제사장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아버지 안 계신다면 어머니가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축복 기도와 이 말씀이 끝나면요, 어머니가 이제 이 의자 뒤에 의자 뒤에 이런 대기 같은 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기대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음식을 우리가 그렇게 먹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것은 이런 것이란다. 우리 선조들이 노예로 살 때, 조상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음식 못 먹고 자유인으로 살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자유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 안에는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식탁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직장 예배 드릴 때 항상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가 많아져서 그거를 자꾸 알려줄 수 있는, 이것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안에서 절기를 우리가 잘 은혜롭게 지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6월절이 지나고 나면요, 49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첫 소산을 거둬들이잖아요. 그게 맥주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거둬들였을 때에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맥주절을 이게 뭐냐면 축제로 셀레브레이트, 이렇게 축제로 보내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둬들인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거둬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즐겨라, 축복을 나눠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해라,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막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소산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피를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축제로 나아가면 얼마나 예배가 즐겁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첫 열매, 제가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관련하여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따라하겠습니다. 신앙교육이 중요합니다. 그 자녀들이 항상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한 것 같지만 저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가 오늘 또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주변에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소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면서 첫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19절에 보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가장 사모하고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첫 소산물보다도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소산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도록요? 하나님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해서 구원의 역사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의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교육을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요즘에 무 다 뽑은 이미 다 장성한 무 다 뽑았지 않습니까? 여기 옆에 텃밭에 어떤 아저씨가 무를 심어놨는데요, 무를 다 뽑고 딱 하나만 안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무가 이렇게 그 순이 자라가지고 꽃이 이제 다 폈어요. 무 씨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 무 하나 보니까 하나 남은 무가 이렇게 큽니다. 이야, 정말 무 크게 잘 길러셨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300평 정도 되는 밭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무, 배추, 수박, 참외 이런 걸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감사절, 또 추수감사절 때는 가을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막내입니다. 먼저 밭에 일찍 가가지고 무를 아주 그냥 제일 좋은 걸로, 예, 그게 이제 뽑아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 심부름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한번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예. 참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좋을 일 있습니까? 1km를 가가지고 그걸 뽑아와야 돼. 좋은 사람이, 여러분 다 좋으시니까 그냥 그런데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렇게 멀리 심부름 시키면. 근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 우리 무밭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밭에 가가지고 무를 뽑아가지고 예배당에, 그 옛날 시골 예배당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무를 놓으면은요, 아직 예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만 사랑한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좋은지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드리고도 너무나 마음이 좋은 거 있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놀라운 은혜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축복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는 신앙,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십니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영적인 유월절, 영적인 맥추절, 영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을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잘 준비됐다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내가 알아서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저는 재정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통장으로 다 사례비 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돈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가끔 확인만 합니다. 여보, 이번 주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예, 다 준비해 놨어요. 예, 우리 아이들이 있는 데서 일부러 얘기했습니다. 아이들 들으라고. 예, 너희들도 준비했냐 이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정 안에서 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믿으시면 아멘. 예, 제가요, 그래서 어제는 돼지갈비가 먹고 싶은 거예요. 무슨 갈비가요? 여러분, 돼지갈비 한번 먹어보면 사치는 아니죠.
그래서 돼지갈비를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너는 맥주 감사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맥주 주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제 점검을 하고 돼지갈비 먹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요, 돼지갈비나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또 자녀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첫 자리에 있고 하나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지갈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예, 할렐루야. 이것을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방식대로 계속 3,50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 날이 50년 이상 안 남은 것 같아요. 다 이게 작년 이상만 여기 계셔가지고. 예, 여러분 앞으로 50년만 잘해보십시다. 예, 아니에요. 그 전에 훨씬 전에 예수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적용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하며, 이 첫 소출을 하나님께 잘 드렸을 때에 가을에 수장절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장절까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